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이 가사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재짓 맡은 우리 구주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온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간구는 이 어지러운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며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기반과 국가와 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해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고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전에 용산의 이 작은 터전위에 온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온동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감사노트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온동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노트 작성하는 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동의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정현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인도팀과 온솔카이어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의 새벽 기도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첫 주일이 지난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6일 수요일까지 새벽 6시에 이 장소에서 세일의 즉 21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한 한 해인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 교구와 구역 전도회 모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셋째 주일은 오후 예배를 이렇게 구역 모임, 또 교구 모임, 또 전도회 모임으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달에는 교구별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 교구를 다 알고 계시죠? 1교구부터 6교구까지 그리고 모이는 장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구별 모임을 하면서 교역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안내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주일 오후 예배처럼 2시에 이곳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다른 주일과 똑같이 찬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로 가셔서 교구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부부 사랑의 기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또 부장집사님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노트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셨지만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감사가 더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교사 컨퍼런스를 위한 교육위원회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대상은 교육위원장님, 위원부장님, 각 교육부서 교역자 및 부장님들입니다. 이 시는 다음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40분까지 모이겠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해당되신 분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4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로제스 네스루디아 디모데 남전도회 다비다 브리스가 전도회 각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64구역에 고정경이 은퇴 집사님 2월 10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저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떡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깊이 새겨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광스럽게 다름질하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시작했지만 4절에 들어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고 목자의 보호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한 고비를 넘기는 듯 했지만 5절에 들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죠? 원수가 다윗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원수가 다윗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손을 뻗으면 잡힐 수 있는 지척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다윗을 차버리는 원수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긴장하면서도 한숨을 돌릴 여유가 있었지만 5절의 상황은 다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가 다윗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원수는 다윗보다 강하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중에 엔게디 황무지로 피신해서 오늘은 이 굴에서 내일은 저 골짜기로 도망 다닐 때 상황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렇다면 5절에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 서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두고서 한 말이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해 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가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아니니까? 다윗이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게 뛰어난다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미치왕이를 어찌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최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저기서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있고 사냥을 잘하는 사자가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2절에서도 감사하고 있고 5절에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다윗이 감사할 때 환경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절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5절은 달랐습니다. 지금 다윗이 원수들 앞에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그것도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지금 밝혀냈습니다.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정말 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속으로 기도 못하고 겉으로 기도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았고 또 찾았더니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2절과 5절의 감사는 감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감사의 깊이도 달랐습니다. 자, 5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은 다윗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다윗이 입으로 하는 감사 고백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보다 성숙한 감사입니다. 진실함을 뒷받침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되지만 특히 올 한 해 다윗의 성숙한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고 우리 원동교회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은 잔을 몇 가지 의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는 진노의 잔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신 그 잔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6편 13절에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하면서 잔을 구원의 잔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신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잔은 이 둘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서 다윗은 잔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을 때에 내 잔이 넘쳤다. 첫 번째 고백. 두 번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내 잔이 넘쳐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원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사울과 블레셋 왕
아기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은 이 두 가지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저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 이것은 다윗을 환대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것은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원수들의 방해가 지배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만나자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 선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흔들어 놓기도 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보세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1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절대로 건들지 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 편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인생잔이 넘쳤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본 것이 있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안 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면 잘 돼요. 묶여있는 일도 요셉이 맡으면 풀립니다. 막히고 엉킨 문제도 요셉이 손만 대면 해결되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디발 집 사람들이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종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요?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인정해 준 종인데 주인이 인정한 종을 누가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강 애굽의 왕의 측근입니다. 최측근이에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요셉을 높여주는데 요셉이 말하면 귀를 기울여주고 요셉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누가 요셉을 감히 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신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고 주의 정결과 거룩이 함께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잔이 넘쳤던 또 한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대적자가 누구였죠? 브린나였습니다. 브린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한나가 어떻게 여러분 노래합니까? 저렇게 노래했어요. 한나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성례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한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 저기 너희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이 한나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브린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브린나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너희의 복수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브린나 주변에서 한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같이 거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브린나와 브린나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던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브린나는 애기도 없어. 브린나가 얘기합니다. 한나는 애기도 없어. 한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한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브린나 주변에 있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맞장구 쳤다는 거죠. 맞아 그래 그 말이 맞아. 한나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전해줬겠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우는 자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우는 자를 하나님은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절대 비웃는 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한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의 인생잔이 평생 기쁨으로 넘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 안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이제 도안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 인생 끝났다고 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기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위기에서 풀려나게 만드셨어요. 사울이 온 유대 땅에서 이를
샅샅이 잡듯이 뒤지듯이 그 다윗을 찾아서 유대 땅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분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다음에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백성도 다 알고 있어요. 백성이 알고 있었다 그랬죠? 왕도 알고 있습니다. 왕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만한 잘못한 일이 범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스토킹한 겁니까? 한 사람은 계속 악한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 품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나요?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울의 삶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울고 있을 때에 절대 기뻐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사울의 악에 빠져 있다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그 쾌재를 부르는 그 악에 빠져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사울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었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호와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를 차려주는 삶이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삶입니다. 느헤미야와 요셉과 한나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원수가 감동받아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변화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니 우리가 우리 바로 눈앞에 우리 지책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잔이 넘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원동교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 앞에서도 우리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삶,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받으시고 선교헌금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노트로 감사함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서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손주의 대학 등록으로 가정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감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학업을 시작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 더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노트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100가지 감사, 10,000가지 감사가 넘쳐나는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도 넘치는 복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윗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